좀 쉬셨습니까? 참 무서운 말이 진행이 된 겁니다. 쾌락을 누리다 보면 출가에의 상념을 잊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실제 그게 효과를 거두고 있는 이 모습은 참 많은 걸 생각합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염이라는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출가 한번 해볼까 하는 이런 일과성의 단발성의 의도가 아닙니다. 출가의 염이에요. 염은 뭘 보고 염이라 그런다? 그럼 무엇보다도 그 생각이 먼저 떠오르고 모든 생각의 마무리는 그것으로 마무리되며 생각에 그걸 잊어버리지 않을 때 그걸 염이라고. 다시 말해서 하루 종일 뭐만 생각하는 것이 출가의 염이다. 출가만을 생각하는 것이 출가의 염이고, 그런 출가에 모든 관심이 집중된 심리 상태로 시달태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쾌락을 갖추어서 즐기게 하면 그걸 능히 누구로 떨어버린다라니까. 근데 여러분들, 출가자를 만나자 그 출가자와의 대면을 통하여 이제는 뭡니까? 출가하겠다라는 뭐가? 결심이 일어났다. 결심이란 말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그 앞서는 출가가 명문화되지 않거나 아버지의 예상일 줄 모르지만 출가의 상념 그랬죠. 근데 이제는 시달태자를 주어로 해가지고 출가자를 대면하고 난 다음에 출가의 뭐라고 이야기해놨습니까? 결심이 그냥 안 된다. 결심이란 말 거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아울러 출가의 공덕에 대해서도 찬탄했다. 이에 보살은 출가하고자 하는 결심을 강하게 일으켰고 그날은 공원을 유람했다. 결심이란 말의 원어가 뭔지 압니까? 루치입니다. 루치. 파바자야 루치. 출가의 루치를 일으켰다라고. 루치는 우리말로 하면 일종의 버릇을 뜻하는 말이에요. 염이 뭐가 된 거다? 버릇이 돼버린 거야 이제. 출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이제 자연스러워져 버린 거야. 루치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성향. 출가하고자 하는 게 그 사람의 성향이 되었다. 뭘 뜻할 것 같아요? 출가라고 하는 것과 일심동체가 돼버린 거야, 그 정신세계가. 출가만이 나의 이 불편한 상황, 불편한 마음을 해소시켜주고 타결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그 마음이 개합해버린 거야. 딱 들어붙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것이 뭐다? 출가가 뭐다? 그 사람 마음의 버릇이 되어버렸고 그 사람의 인간성의 한 성향이 되어버렸다. 그걸 루치라고 합니다. 이거 루치란 말 딱 쓴다고. 이 지점에 오게 되면 이제 일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응? 단순히 출가의 염이었을 때는 어때요? 쾌락이 그 출가의 상념을 뭡니까? 충분히 누지를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 왠 줄 압니까? 쾌락의 염이 붙어버렸기 때문이야 그때는. 눈을 떠도 출가, 눈을 감아도 출가. 염념이 출가할 때는 출가의 염이지만 쾌락이 주변에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 한참 젊은 나이죠. 어떻겠습니까? 눈을 떠도 쾌락, 눈을 감아도 쾌락. 염념이 쾌락이 달라붙어버려. 쾌락의 염이야. 초념 쾌락하고 후념 쾌락하고 염념 쾌락하는 단계로 가버리면 출가는 제압다. 그런데 이 결심에 들어와 버리면 쾌락이 힘을 쓴다 못 쓴다? 이제는 그 쾌락이 힘을 못 쓰게 된다라는 정황이 납니다. 그러니까 염이 뭐 돼야 된다? 루치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게 정규적인 교리에 쓰는 인드리아라는 말로 씁니다. 미리 조금 말씀드리면 염근이라는 말이 경전에 쓰여지잖아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만 있는 게 아니고 염근이라는 게 있다. 안근이 있으면 눈만 뜨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근이 없으면 여러분들 아무리 보려고 해도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근데 안근이 있으면 눈꺼풀만 딱 뜨면 다 보입니다. 염근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필요한 자리에 염이 발동을 해버려요. 그 염근을 성취하는 자리를 오늘 여기 쓰는 뭐다? 출가의 루치라는 말로 표현했다라고 보면 아주 잘 본 거예요. 이런 염근이 확보되고 출가의 루치, 결심이 확립된 이 지점에 오면은 쾌락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 뒤에 출가자를 만나갖고 출가하고자 하는 결심이 강하게 일어났다라는 그 다음에는 부왕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쾌락을 제공하는 일이 그 지점에서 또 그 시점에서 스톱했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여전히 쾌락은 제공되고 있었다, 안 되고 있었다?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뭡니까? 라훌라를 낳고 난 뒤에도 어떻다? 출가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기 여러분들께 제공되어져 있는 자료는 시간적인 흐름을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인연의 출가사는 뭡니까? 출가자를 보고 출가의 결심을 강하게 일으킨 그 다음 사건을 당연히 기술하겠죠. 그걸 기술하고 있는 인연의 출가사의 부분 중에서도 뒷부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39페이지. 앞서 기사 고타미와 에피소드가 있고 난 다음에 어디로 돌아왔다 그럽니까? 쾌락이 제공되어지는 삼시전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죠. 39페이지 둘째 줄 보십시오. 한편 보살은 큰 위험을 떨치며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와 누각 위에 올라가 왕족의 침상에 누웠다. 그러자 즉시 모든 장신구로 치장했고 무용과 노래를 잘 익혔고 천녀와 같이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들이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보살을 둘러싼 뒤 그를 즐겁게 해주려고 춤추고 노래하고 연주했다. 이 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러분들? 나오죠. 그건 뭐다? 출가의 결심을 한 이후에도 여전히 쾌락은 제공되었다 안 되었다? 제공되었다. 그러나 쾌락이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이 쾌락이 출가의 결심이라고 하는 이 지점은 타파할 수가 있었다 없었다?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음의 이야기가 인연의 출가사를 주도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아들을 낳았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느냐 안 봐요. 석가족의 왕통을 이을 말하자면 어떻습니까? 새 손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말하자면 친부가 되는 시다타 왕세자가 첫 번째 한 이야기는 뭐다?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일으키는 게 뭐다? 염이거든. 아들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 떠올리는 염이 뭐다? 초염이 뭐였다? 라훌라가 태어났구나. 나를 속박할 것이 태어났구나. 이랬다니까. 무엇에만 관심이 꽂혀 있다는 소리입니까? 출가에만 관심이 꽂혀 있으니까 아들이 태어났다니까 아이고 내 발목 잡을 놈이 태어났네 이 생각이 먼저 나쁜 거야. 그건 쾌락이 이 지점에서는 작동하지 못한다는 거야. 나중에 이제 이 근 이야기 참 중요하게 할 겁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연은 말하자면 출가사로 이제 발을 들이댄 거죠. 여러분에게 이 지점에서도 한번 여쭤볼 게 있어요. 뭘 여쭤봐야 되느냐 하면 시탈태자가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첫 번째 보인 반응이 뭡니까? 라훌라가 태어났다. 나는 속박할 것이 태어났다 그러죠. 그런데 실제 원인은 라훌라 아닙니다. 실제 원인은 라후가 태어났다라고 말했어요. 시탈태자 입에서 나온 말은. 근데 인연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다? 라훌라. 응? 라후. 그럼 이 라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인도말로. 왜냐하면 라후는 아수라를 뜻해요. 인도 신화에서 이 라후라고 하는 아수라 왕은요 악명이 높습니다. 그리고 태초의 바다는 불사의 우유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걸 신과 아수라들이 나누어 갖고 저어 가지고 모종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불사의 감로수 한 방울을 훔치려고 작당
한 게 이 라후입니다. 근데 그걸 해가 본 거야. 달이 본 거야. 그래갖고 비슈누 신한테 고발을 합니다. 라후가 저 감로수 한 방울 훔치려고 했습니다. 그러고 목을 쳐버려요. 그래서 라후의 목과 몸은 떨어져 있다 그래. 그래서 나중에 라후가 기분이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누구한테 기분이 나빠요? 해하고 달한테 기분이 나쁘거든. 그래서 틈만 나면 해를 잡아먹어요. 그 라후가 해를 잡아먹은 게 뭐다? 일식이야, 일식. 일식 벌어지죠? 라후가 해를 갖다 먹고 있는 게 일식이야. 근데 일식이 또다시 해가 돋아집니까 안 돋아집니까? 어두워졌다 돋아지죠? 왜 돋아지는지 압니까? 너무 뜨거워서 내뱉어서 돋아진다. 그 달도 자기를 고발했어요 안 했어요? 그 어떨 때는 케투가 그랬다 그러기도 하는데 달도 이렇게 잡아먹으면 그게 뭐가 된다? 월식이야. 근데 달도 다시 돋아 올라오죠? 왜 돋아 올라오는지 압니까? 너무 차가워서 뱉었대 그건 또. 응? 그래서 인도 신화에 입각할 때 라후는 뭘 뜻한다? 안 좋은 것을 상징할 때 라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라후가 태어났다는 말은 뭐다? 내 인생 내 앞길에 참 안 좋은 일이 벌어졌네 이 말입니다. 아들 태어났다 그러는데 뭐라 그랬다? 참 안 좋은 일 생겼네. 이런 불상사가 했다는 쉽게 말.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라 그랬다? 반다하나 나의 족쇄가 태어났네. 응? 속박이 태어났다 하고 점잖게 이야기했는데 족쇄입니다. 족쇄. 안 좋은 일이 벌어졌네. 말하자면 족쇄가 생겼네. 첫 반응을 그렇게 반응을 했다니까. 그게 염입니다. 염이 루치가 되고 출가의 염이 말하자면 근으로 정착되니까 아들 태어났다는 것도 아주 시간을 허용하지 않고 바로 뭐라고 해석된다? 안 좋은 일로 해석이 되는 거야. 속박으로 해석이 되는 거야. 무슨 속박입니까? 출가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속박이라는 걸 누구나 알죠? 그 이야기를 듣고 할아버지가 지은 이름이 뭐다? 라후 뒤에 라자를 붙인 거야. 인도말에 라자를 붙이면 작다라는 뜻입니다. 작은 라후라는 소리예요. 지 손자를 그냥 라후라고 부르기는 너무했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악당 이름을 그냥 붙이기는 뭐라 했고, 그래도 지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일 수도 있으니까. 요새는 라훌라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상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자의 본명을 지을 때 툭하면 무슨 이름 지어준다? 라훌라 많이 지어줘요. 남방상자부 쪽에 가면. 실은 라후라는 이름은 뭐다? 불상사를 뜻하는 이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반응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쾌락을 충분히 갖춰줘도 이때는 그 쾌락이 이 결심을 뭐다? 누구로 수 있는 그런 작용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걸 뜻하는. 출가의 인연이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다는 거 이제 들어요. 여러분들 느끼시라. 그러나 아직 한 꼭지가 남아가 있어. 역시 아직 남아있는 그 꼭지는 뭐다? 쾌락의 꼭지입니다. 아주 쾌락의. 다섯 번째 한 가지 사건이 더 벌어져야지 진짜 뭐한다? 출가를 결행하게 됩니다. 그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사건이 뭘까?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 인연의 출가사예요. 여러분 스토리 알죠? 아까도 읽었습니다. 삼시진에 올라가니까 무리들이 와서 둘러싸갖고 쾌락을 제공하기 시작해요. 근데 어떡합니까? 그 쾌락을 즐깁니까 안 즐깁니까? 왜 안 즐긴다고 되어 있어요? 39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십시오. 이런 것도 참 교리적으로 민감한 부분입니다. 39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면 그러나 보살은 여러 번 내에서 그 마음이 탐착을 떠났으므로 이 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출가도 안 했는데 번뇌에서 마음이 번뇌에서 탐착을 다 제거했다? 뭐 했다는 소리입니까? 해탈했다는. 번뇌에서 탐착을 제거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해탈이라고 그러잖아.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여러분들 내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문맥상 말이 안 된다라고 답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은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난 항상 제일 잘하는 사람을 위주로 이야기한다 그랬죠. 어떤 사람 한 분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거 돌이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지만 특별한 것들이 많아요. 이 하나 읽어보면 39페이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38페이지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꼭 이런 이 참 도량이 나와가지고 뭐 이런 말을 쓰기는 외람됩니다만 전문가의 설명을 곁들여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38페이지 또 하나 우리가 캡션 마크를 찍어야 될 대목이 있었어요.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아까도 읽었죠? 이때 보살은 여러 가지 번뇌에서 그 마음이 애착을 여의었으므로. 여기도 애착을 여의었다는 말 나와야 안 나와요? 번뇌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분이 번뇌에서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고 그러고 그 경지를 열바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 상황이 무슨 번뇌에서 그 마음에 애착을 여의고 또 여러 번뇌에서 그 마음이 담착을 떠나고 이런 말이 이 지점에 쓰이는 게 가당키나 하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는 의미가 있다 없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38페이지. 이때 보살은 여러 가지 번뇌에서 그 마음이 애착을 여의었으므로 다시 이렇게 생각했다 하면서 탐착의 불길이 꺼질 때 나의 마음은 행복해질 것이고 진여의 불길과 취함의 불길이 꺼질 때 나의 마음은 행복해질 것이고 교만과 사견 등 모든 번뇌와 고통이 꺼질 때 나의 마음은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게 해놨습니까? 안 해놨습니까? 이건 나중에 우리 부처님의 정규적인 교리에도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그걸 태자 시절에 이미 다 알아버린 것 같은 그런 묘사 아니냐는 거야. 이거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 조금 드려야 돼. 먼저 뒤에 거부터 먼저 한번 말씀드릴게요. 탐진치의 불길이 꺼져야지 진정 내 마음이 행복해진다. 요 정도 정보는요 이미 인도 고대 사회에서는 일상적으로 통용되어지던 종교학적 정보입니다. 우리가 수메다의 시구 공부할 때도 그런 이야기 했죠. 거기 나오는 다양한 이야기 그 정도는 이미 인도 사회에서는 알고 있었던 이야기다. 번뇌를 제거해야지 해탈에 도달한다 하는 이야기는 부처님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인도인들도 다 했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때 당시 종교적인 수준 내지는 이 수행자, 행자들의 수준을 절대 우리 눈높이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미 상당한 수준이었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지금 이 지점에서 식달태자가 탐진치의 불길이 꺼져야지 진정 내 마음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탈한 승자의 이야기로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탐진치의 불길이 꺼지면은 마음이 편안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외도들도 해요. 당시 종교계에서도 했다 안 했다? 했어. 하지만은 뭐가 다르냐? 뭐가 진짜 탐착이고 뭐가 진짜 지내고 뭐가 진짜 치암이냐라고 하는 강론에 들어가면 어떻다? 다 달라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도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불교라고 하는 거 원래 인도 철학에 다 있었던 이야기다 이 말합니다. 왜? 잘해보면 그 말이 진짜 나오거든. 오온 할 때 온이라는 말이 어떻다? 우파니샤드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대. 그거 갖고 이야기한 건데 뭐. 그래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이 같다고 속 내용도 같다라고 생각하면 큰일이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범하는 착각 그런 유의 착각을 비유하는 일종의 예가 있어요. 개한테 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한테 눈이 있어요 없어요? 개한테 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한테 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한테 입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한테 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라서 개와 사람도 같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말하자면 그런 논리적인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도 온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도 처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도 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불교에서도 온 이야기하고 처 이야기하고 개 이야기하니까 불교나 인도 철학이나 그게 그거지 하는 이야기는 뭐다? 저기도 탐진치 이야기하고 여기도 탐진치 이야기하니까 그거나 이거나 같은 거 아이가? 이래 이야기하는 거 뭐다? 개도 눈 있고 사람도 눈 있고 개도 코 있고 사람도 코 있고 개도 입 있고 사람도 입 있다고 개하고 사람하고 같다라는 논리와 똑같다. 이 논리가 문제되는 이유는 뭡니까? 눈이라고 같은 눈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야. 사람 눈은 눈이지만 개 눈은 눈깔이야. 그래 안 그래요? 사람 코는 코지만 그건 뭐다?
걔 코다. 사람 입은 입이라고 부르지만 걔 입은 뭐라고 부른다? 주둥이라고 불러. 주둥이하고 어떻게 입이 같아? 눈가리하고 어떻게 눈이 같아? 그러니까 그때 이미 이런 정보는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언어, 이런 진술을 구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지만은 이미 그때 번뇌에서 마음이 애착을 여의었다라는 말과 이미 그때 번뇌에서 마음이 탐착을 여의었다 이 말은요, 당시 인도인들이 쓰던 거 그냥 쓴 거 아닙니다. 이건 불교 교리 속에서 의미 있는 알맹이를 가지는 겁니다. 해탈 맞아 이거. 시탈태자는 7살 때 새끼 초선에 들었을 뿐만 아니라 출가하기 직전에 일종의 해탈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38페이지 이 지점 잘 봐야 돼요.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시작할 때 이때 보살은 여러 가지 번뇌에서 그 마음이 애착을 여의었다 이 말 나오죠? 이거 일종의 해탈입니다. 이거 진짜. 그 다음에 39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살은 여러 번뇌에서 그 마음이 탐착을 떠났다 돼 있죠? 해탈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나중에 부처님께서 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초기 불교 교리에 정통을 해야 아는데 뭐.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해탈은 사실은 두 번째 해탈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느냐? 부동심 해탈 그래. 응?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해탈하면 이 부동심 해탈, 이 완성된 해탈. 그런데 부동심 해탈에 들기 전에 뭐 여러분들 해탈하면 이 해해탈도 있고 심해탈도 있고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부동심 해탈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의 심해탈이 있어요. 응? 또 하나의 심해탈이 있는데 채토 위무티가 있는데 시 애심해탈이라는 게 있어. 응? 시 애심해탈. 부동심해탈이 있고 시 애심해탈이 있어. 사마이카, 칸타, 채토, 위무티라는 게 있습니다. 사마이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참 장음이 다 들어옵니다. 사마이카, 때때로, 시자는 때때로 된다. 그러니까 해탈이 확정된 게 아니고 해탈이 정립된 게 아니고 해탈이 확립된 게 아니고 어떻다? 해탈했다 말았다 했다 말았다는 해탈이 있어. 불이 항상 비치는 게 아니고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 있죠? 잠시 해탈하는 거야. 그걸 사마이카 그럽니다. 이 순간 잠시 뭐 했다? 뭐 이 순간이라고 한데 가고 그야말로 찰나의 순간 아닙니다. 그 시기점 며칠 동안이라도 됐다? 영원한 건 아니니까 일시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요 시하는 것은 말 잘했네. 일시적인 걸 됐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굳어진 건 아니야. 일시적이지만 아주 즐거워할 만한 마음의 해탈이 있다 그래. 그래서 요때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술을 연하여 애가 있고 애를 연하여 취가 있다 할 때 그 가래의 애가 아닙니다. 즐길 만한 이런 뜻의 사랑할 만한 그야말로 아주 경쾌한 뜻의 즐거움을 뜻하는 칸타야. 잠시지만은 즐거워할 만한. 그러니까 해탈이 부동심 해탈이면 말할 것도 없지만은 해탈은 잠시 맛을 봐도 즐겁다 안 즐겁다? 즐겁다라는 뜻에서 잠시이지만 즐거워할 만한 마음의 해탈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가르쳐. 그 해탈을 무슨 해탈이라고 그런다? 시에심 해탈 그래. 사마이카 칸타 채토 위무티. 그러니까 지금 요 대목은 뭐다? 시탈태자가 시에심 해탈을 성취하는 대목. 시에심 해탈은 이런저런 인연으로 잠시나마 해탈의 경치가 이런 것 아니겠는가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우주를 경험하려면 로켓을 타야 됩니까? 안 타야 됩니까? 타야 돼. 우주의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려면 어떻습니까? 지구의 중력 바깥으로 나가야 되죠. 안 나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로켓을 안 타도 어떻다? 제트 비행기만 타고도 성층권 저 높이 올라가고 더 올라갈 수 없는 자리에 잠시 머물 때는 무중력 상태 된다 안 된다? 그럼 그게 예를 들어서 1분 남짓 시간이 돼요. 그 시간 동안은 무중력 상태의 유형이 그 비행기 안에서 가능하다 안 하다? 말하자면 그런 거야. 잠시는 마치 해탈한 듯한 그런 경지의 느낌이 확연히 느껴지는 거야. 그리고 그런 해탈한 경지 속에서의 뭐다? 나름의 즐거움에 몰입할 수 있는 상황이지. 그런 상황이니까 어떻습니까? 밖에서 쾌락 노래하고 장구치고 난리를 쳐도 어떻다? 더 동요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야. 응? 그래서 그 시의 심해탈의 배경이 어디에서 왔다? 출가와 관련된 결심이 하겠죠. 이게 다 그게 기여했다고 봐야 안 되겠어요. 요 대목은 여러분들 어떻게 읽는가 아시겠죠? 예. 부동심 해탈을 했다는 뜻은 아니고 뭐다? 시애심 해탈을 했대. 그럼 논리가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응? 자나깨나 출가만을 생각하게 되고 출가 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거야. 그 출가에 대한 상념이 뭐다? 근이 되고 버릇이 되어버린 어느 지점에 가니까 호련히 뭐다? 시애심 해탈이 느껴져 버린 거야.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무리 환경적으로 쾌락이라는 게 가까이 와도 그건 뭐다? 너절해 보이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의 고귀한 심성을 추호도 말하자면 피해를 끼칠 수 없는 그 지점이 되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춤과 노래와 연주, 다시 말해서 쾌락을 상징하는 말이죠. 쾌락을 즐기지 않고 곧바로 뭐 해버렸다? 잠이 들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 아니 뭐 주인님이 주무시는데 뭐 우리도 자야지 하고 자쁜 거야. 그러자 역으로 이제 시달태자는 또 잠에서 깼네. 그게 밑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보살은 잠에서 깨어나 침상의 가장자리에 어떻습니까? 쭈그리고 앉은 것도 아니고 걸터 앉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앉으셨다? 그럼 좌법이 다 몸에 배겨 있는 거예요. 딱 가부좌를 틀고 여법하게 이렇게 앉으신 거야. 앉는 자세가 반듯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새끼의 초선은 어떻습니까? 좌법과 호흡의 장음을 받을 때만 성취된다는 이야기 잊어버리지 마라 그랬죠. 가부좌로 앉았다. 그리고는 악기와 기물들을 내팽개치고 잠들어 있는 여인들을 내려다보았다. 한마디로 어땠다? 가관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쭉 하고 있어요. 보살은 이제 그래서 이제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끝 부분. 보살은 그러한 어지러운 모습을 보고 더욱 애욕해서 마음이 떠나버렸다. 시애심 해탈이 어떻습니까? 좀 더 강화되고 유지되는 그런 정황을 느껴도 됩니다. 그토록 아름답게 장식되어 제석천의 궁전과 같은 그 큰 방이 이리저리 시체들이 나뒹굴고 있는 노천 묘지와 같아 보였다. 실로 보살에게는 삼계가 모두 불타는 집과 같아 보였던 거죠. 자, 출가와 관련된 정신적인 기작이 지금 절정에 이루고 있는 거예요. 뭐와 같다? 이건 무슨 노천 묘지구만. 불타는 집이구만. 삼계 화택이라고 하는 모티브가 참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게. 삼계는 모두 불타는 집과 같다. 보살은 혐오스럽고 답답하구나 라고 홀로 읊었다. 그리고 출가하고 싶은 마음이 극도로 강해져 오늘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출가해야겠다라고 하며 침상에서 일어났다. 이제 드디어 출가를 결행하는 겁니다. 이제 출가를 결행하는 대목과 관련해서는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문문화권,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알고 있는 이야기는 유성출가, 그죠? 성을 뛰어넘어서 그 칸타카라는 말을 탔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그 문을 열려고 하면 사람들이 깰까봐 말이 천신들의 도움을 받아갖고 성 위를 훌쩍 넘어갖고 출가하는 걸로 우리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죠. 그런데 이제 실제 상황은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말은 준비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들을 보러 가죠. 그냥 조용히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행봉기경 이 출가품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출가하려고 하는데 아내를 만나게 돼요. 아내가 잠에서 깨요. 잠에서 깨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자를 부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달이 떨어지고 해가 떨어지고 당신 상투가 떨어지는 꿈을 꿨습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내 출가를 선몽했구나. 그러면서 답을 어떻게 합니까? 별도 그대로 있고 달도 그대로 있고 내일 아침에 해도 그대로 뜰 것이며 내 상투도 그대로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무시오 하고 다시 잠을 재우는 걸로 나와.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어떻다? 야쇼다라 공주와 이야기한 대목이 안 나타납니다. 야쇼다라 공주를 만나러 간 것도 아니고 아들 보러 가요. 그래도 응? 아이쿠 불상사가 이랬던 그 아들 보러 갔다고. 아버지로서의 정이 여기서 느껴지죠? 근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참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한번 안아보고 가려고 라울라 그리고 라울라 어머니의 방에 들어갔더니 41페이지 보십시오. 침상에서 라울라의 머리에다 손을 받친 채 야쇼다라 공주가 잠들어 있었죠. 이젠 공주도 아니죠. 왕세자 비지. 보살을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41페이지 두 번째 줄. 이게 핵심입니다. 문지방에 발을 멈춘 채 안을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못 들어갑니다. 문지방을 넘어 못 들어갑니다. 껴안아버리면 어떡합니까? 아이가 깨고 하면은 진짜 족쇄가 될까봐 차마 들어가서 아이를 한번 안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돌리면서 생각하죠. 만일 내가 아내의 손을 치우고 아들을 안는다면 아내가 잠에서 깰 것이다. 그것은 나의 출가에 또한 뭐가 된다? 장애가 된다. 어째야 되겠다? 부처님을 이룬 뒤에 왔어 봐요. 와, 여기 부처님 말 나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나 뒤에 보면 출가의 목적이 뭐다? 열반을 얻기 위해 유행해야겠다. 열반을 얻어가야겠다. 열반이 출가의 목적을 뜻하는 용어로 주도적으로 나타나는데 여기 뭐라 해놨습니까? 부도 훗와 하는 말 나옵니다. 원어에. 이건 내가 여러분들께 임의로 적은 게 아닙니다. 원어에 그냥 부도 훗와 한번 따라해보세요. 부도 훗와 부처님을 이룬 뒤에. 응? 부처님을 이룬 뒤에라는 말이 딱 켜. 부처님을 이룬 뒤에 와서 봐야겠다. 그러니까 출가의 목적이 출가의 목적과 관련된 최상의 개념이 뭐다? 성불임을 초기 불교에서 규정짓는 귀한 대목입니다. 이 대목. 이런 건 대본경에 안 나타나. 요 인연어, 요 출가사에만 나타나. 그래서 요 한마디 때문에도 내가 이걸 어쨌든 살리려고 하고 집어넣으려고. 그리하여 보살은 그곳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은 직접 뵙고 갑니다. 아무도 안 만나고 말로 어떻습니까? 도망가듯이 튀어넘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 찾아뵙습니다. 그 정황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파사라시경 출가사에서 나타납니다.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살도 반드시 태어나야 하고 반드시 늙고 병들어 죽어야 하는 존재이고 슬픔에 빠지고 번뇌에 빠지게 될 존재이었다. 그런데도 오히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게 만드는 것을 추구했고 슬픔에 빠지게 하고 번뇌에 빠지게 하는 것을 추구한 것 아닌가 하고 성찰했다. 그리하여 보살은 생각했다. 나는 반드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슬프고 번뇌에 빠지게 될 존재이면서 어떻게 오히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슬프고 번뇌에 빠지게 만드는 것만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결탄코 태어남과 늙음과 병듦과 죽음과 슬픔과 번뇌가 없는 수행에 의한 안락 상태인 최상의 열반을 추구해야겠다라고 결의했다. 그때 보살은 젊었었다. 인생에서 제1의 시간 되었으니 머리는 새까맸었고 피 끓는 청춘이었다. 그런 보살이 부모님을 마지막으로 배웠을 때
욕심이란 없는 선하신 어머니 아버지께서 얼굴 가득 눈물을 흘리시며 마다했다. 하지만 보살은 머리와 수염을 깎고 법의를 입고 출가했으니 선을 구했고 최상의 진리를 추구했던 것이다. 알겠죠? 부모님 뵙습니다. 그리고 출가하겠습니다 하니까 그 선하디 선한 수도다나 왕, 이미 연세가 80, 90인 그 수도다나 왕과 그의 방불하는 마파자파티 부인의 얼굴에 눈물이 가득 흐르면서 가지 말라고 마다했다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출가했으니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이렇게 출가가 마무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아시아 문화권의 출가의 분위기하고 사뭇 다르다는 거 느끼죠? 아들을 만나러 갔지만은 어떻다? 깰까봐 차마 안아보지 못하고 돌아서고, 그래서 부모님께는 이야기는 드리고 가야 되겠다 해갖고 두 분 만나서 눈물로 만류하는 그분들을 뒤로 두고 출가하는 이 시탈태자의 그 마음,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감정이입하는 거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출가사가 다 끝을 냅니다. 그러면 이제 수행이 기다리고 성불이 기다리고 교화가 기다리겠죠.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만 짚고 넘어가요. 이제 출가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 모든 행위가 그래요. 목적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해요. 시탈태자의 출가의 목적이 그러면 뭐냐를 우리가 읽어봤던 자료 속에서 한번 추출해보자. 그죠? 그럼 참 해야 될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시탈태자 출가의 목적의 최상위 개념은 이제 뭐로 잡으면 되겠어요? 옳지. 방금 우리 인연의 출가사에서 참 귀한 대목 잡았죠. 뭐라 그랬습니까? 부도훗도화. 부처님 출가의 목적은 뭐였다? 그야말로 부처님을 이루는 것이, 이게 뭐다? 출가의 목적. 그런데 우리가 읽은 자료만 하더라도 출가의 목적을 부처님을 이룬다로만 특정하고 그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반 이야기도 나왔다 안 나왔다? 예를 들어서 뭐 이 바사라시경 출가사도 그렇습니다만 인연의 출가사에서도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건 열반입니다. 38페이지 보십시오. 밑에서 5번째 줄. 38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보면 실로 나는 무엇을 찾아 유행한다? 열반을 찾아 유행할 것이다. 나는 오늘 집을 버리고 나서 출가하여 열반을 찾아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출가하는 이유는 무엇을 찾기 위해서다? 목적이 뭐다? 그럼 열반이다 하는 말 분명히 나옵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말이 빈도수가 제일 높아요. 여기만 두 번 놓은 게 아니고 우리 방금 읽었던 41페이지 바사라시경 출가사에서도 뭐라고 해놨습니까? 수행에 의한 안락 상태인 무엇을 추구해야 되겠다? 최상의 열반을 추구해야 되겠다. 표현이 조금 달라졌죠? 열반은 열반이 돼. 인연에서 그냥 열반을 찾아 떠나야 되겠다, 열반을 찾아 유행해야 되겠다 할 때의 열반이 그냥 열반이 아니고 무슨 열반이다? 최상의 열반이다라고 하는 뭐 그런 보다 구체적인 표현이 바사라시경 출가사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뭘 보고 최상의 열반이라고 하느냐? 열반에도 그러면 조금 하등의 열반이 있고 최상의 열반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곧바로 생겨요. 조금 이따 이야기를 드리는데, 문제는 우리가 읽은 자료에 출가의 목적이 저 두 가지만으로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또 세상의 열반을 얻기 위해서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바사라시경 출가사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바사라시경 출가사의 맨 마지막 줄을 한번 보세요. 42페이지. 선을 구했고 최상의 진리를 구했다. 그죠? 부모가 만류하는데도 떠나갖고 뭘 찾으러 갔다? 선과 진리를 찾으러 갔다는 거예요. 이때 선은 착할 선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진리야. 이때도 선과 진리의 최상의라는 말은 붙이는 게 좋아. 부처님은 뭐하러 출가하셨다? 최상의 열반을 얻으러 출가하셨고, 최상의 진리를 찾으러 출가하셨고, 최상의 선을 구현하러 출가하셨다. 쉽게 그런 어떤 논리가 성립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부처님이 누구냐와 관련하여서도 여기서는 암시받을 바가. 부처님을 이루는 것이 최상위 목표라고 그랬죠?
그때 부처님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최상의 열반을 성취하신 분, 이런 설명을 가능하게 합니다. 응? 또 최상의 진리를 깨달으신 분,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최상의 열반은 뭘 보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현법 열반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열반은 현법 열반이어야 진짜 열반이에요. 뭐가 현법 열반이라 그랬습니까? 살아있는 이 몸으로 열반을 성취하는 걸 현법 열반이라. 그래서 불교는 내세주의의 함정에 걸리지 않는다 그랬죠. 제대로만 하면은 현세에서 결정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이게 불교라는 종교의 상품성이고 놀라워해야 될 특징이다. 우리 제1기 첫 번째 강의 시간에 했던 이야기. 그 열반을 뭐라고 부른다? 현법 열반.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부처님을 이루고 난 뒤에 다시 내 아들을 봐야 되겠다 라고 할 때 그 부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하고 부처님의 정체성을 물으면 뭐라고 답할 수가 있다? 현법 열반을 성취하신 분, 이렇게 설명해도 돼요. 이 설명을 좋아하는 그룹이 누구냐면은 남방상자부입니다. 남방상자부에서 부처님은요 열반을 최초로 정득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부처님이 누구냐와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들어온 정보에 속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 말을 하는 이유는요, 지금 우리가 살핀 자료 속에 우리가 흔히 들어보지 못한 부처님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정보가 현법 열반을 성취하신 분을 뭐라고 부른다? 부처님. 그리고 우리가 또 흔히 듣는 종교학적인 부처님의 정체성에 대한 설명이 뭐가 있느냐? 부처님은 뭐다? 최상의 진리를 깨달으신 분을 뭐라고 부른다? 부처님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이 진술이 널리 유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출가의 목적을 최상의 열반이나 최상의 진리로 잡는 것은 막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고 막 흔히 들어왔던 이야기다라고 해도 되는데, 참 재밌는 말이야. 단순히 최상의 진리를 구한다라고 하기 전에 뭘 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을 구한다. 부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 전제, 여러분들 부처님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불교라는 종교를 공부하는데 착각해서는 안 돼. 도는 선한 사람이 트는 거죠. 악한 자는 도를 못 틉니다. 도는 이타적인 사람이 얻는 거죠. 이기적인 사람은 도를 못 얻어요. 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필수 조건에 대한 언급이 이 파사라 시경의 출가사에 나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놓치면, 나는 선을 구했다라고. 이미 그분 선한 분입니까? 선한 분 아닙니까? 30 이상에서 그분은 어떤 분이다? 이웃과 세상이 잘 되기를 바라는 순수한 이타주의적 열정을 갖추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 전달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30 이상의 표면적인 뜻은 뭐다? 교화에 성공하기 위한 외적인 조건을 구족했다는 뜻이지만 내면적인 뜻은 뭐다? 넉넉한 마음의 틀, 이웃과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의 틀, 순수한 이타주의적인 심리 성향을 이야기한다는 거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아마 30 이상 이야기하면서 제가 하나를 이야기 안 하고 왔는데 기억들 하세요? 1번은 뭐 때문이고 2번은 뭐 때문이고 막 이야기했어요. 평평한 발음, 부모 복양을 비롯한 연장자 공경에서 온 것이다. 마지막 32번째 이야기를 안 해줬어. 머리의 육계가 왜 생겼는가? 머리의 육계가 왜 생겼는 줄 압니까? 부처님 30 이상 중에 머리에 육계가 왜 생겼는 줄 압니까? 32번째 육계를 존재하게 한 과거의 인연이 뭐였느냐? 뭐였을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두 잔데. 경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압니까? 모든 선을 행하는데 앞장섰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유형의 선을 행할 때도 입으로 행하는 선이든 뜻으로 행하는 선이든 몸으로 행하는 선이든 모든 유형의 선을 행하는데 뭐 했기 때문이다? 앞장섰기. 요새 우리말로 하면 뭐 하는 겁니까? 권선입니다. 권선. 권선의 공덕으로 육계를 가지게 됐다 그래. 권선이 뭡니까 여러분? 선의 완성을 권선 그래요.
도를 두고 불교 속에서 성취를 보려면 무엇이 베이스가 돼야 되고 어떤 지점까지는 베이스로 깔려야 되는가를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30 이상이고 그 마지막 32번째 6개의 원인인 권선임. 이걸 왜 선의 절정이라고 그러냐? 선의 초품선이 있습니다. 초품선행이 있어. 그게 뭐다? 지악입니다. 지악. 나쁜 일 하면 된다 안 된다? 근데 나쁜 일 안 하는 걸로 충분 안 해요. 뭘 해야 됩니까? 행선. 좋은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돼. 그리고 뭐 해야 된다? 권선해야 끝난다. 지악은 뭘 보고 지악이라 그럽니까? 응? 남의 이익에 피해를 주지 않는 걸, 남의 이익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악을 저지르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럼 행선은 뭐겠어요? 남에게 나의 이익을 나누는 걸 행선이라 그래. 그럼 뭘 보고 근선이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니도 나처럼 너의 이익을 남에게 나누는 그 선한 일에 동참하라고 설득하고 근하는 능력을 가진 걸 보고 근선 그래. 부처님은 근하는 지점까지 성공하신 분입니다. 당신 혼자 깨닫고 당신 혼자 잘하는 게 아니고 어떻다? 다른 사람들도 깨닫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잘하게 하는데 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뭐다? 설득력과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야.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권선. 지만 잘해갖고는 안 되고 어떻다? 남도 잘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능력까지 가진 분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부처님. 당신만 깨달은 게 아니고 남들도 뭐다?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지점까지 가도록 뭐 할 수 있다? 설득하는 능력을 가집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게 되면 어떻다? 깨달음을 향한 공부를 하게 된다, 안 하게 된다? 당신처럼 살도록 근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야. 이게 권선입니다. 경전에서 그런 이야기 하느냐고요? 하죠. 부처님 이 세상에 오신 뜻을 대승적으로 이야기한 절정이 법화경입니다. 열애 출현의 1대4 인연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까? 부처님 이 세상에 뭐하러 왔다 그럽니까? 법화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지지견으로 일체 중생을 계시오입하기 위하여 왔다 그러죠. 계시오입 중의 절정은 입입니다, 여러분. 입이 뭔 줄 압니까? 부처님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유일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분의 깨달음의 세상을 일체 중생들에게 뭐 하는 거?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치게 하고 그리고 뭐 하게 하는 거? 들어가게 하는 거. 어디에 들어가게 한다? 어디에 들어가게 한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깨달음에 들어가게 하는 거 아닙니다. 깨달음으로 열어주고 깨달음으로 보여주고 깨달음으로 깨치게 하지만은 이건 깨달음에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 교재 한번 확인해 볼까요? 권선입니다, 여러분들. 544페이지네. 법화경 방편품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그때 가게 되면 저게 원래 4개가 아니고 5개라고 하는 걸 또 상세히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544페이지. 실상묘법은 단순한 사색을 넘어선 것하고 나오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세 번째 단락 보십시오. 사리부타야 열영공 정등각자가 이 세간에 출현하는 목적인 열의 유일한 목적, 유일한 일, 위대한 목적, 위대한 일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하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모두 몇 번 나옵니까? 5번이죠. 요 중에서 3번을 뺍니다. 구마라 스님은 번역을 할 때. 그래서 4개가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5번째가 저기서 나오는 4번째 입입니다. 이게 절정이야. 5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애의 알고 보는 바의 길로 유정들을 건너게 하기 위하여 열애응공정등각자는 이 세간에 출현하는 것이다 하는 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돌아가셔가지고 여러분들 1번, 2번, 3번, 4번을 보십시오.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열애가 알고 보는 바를 이렇게 되어 있어. 다 안 봐요. 1번 봐요.
그것은 열의 알고 보는 바를 이렇게 돼 있죠. 2번도 또 열의 알고 보는 바를 이렇게 돼 있죠. 3번도 또 열의 알고 보는 바에 의하여 이렇게 돼 있죠. 4번도 또 열의 알고 보는 바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5번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열의 알고 보는 바의 길로 이렇게 돼 있잖아. 길이라는 말이 무습니까? 무습니까? 입도야 입도. 어? 입도입니다. 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무슨 길? 부처님이 걸어왔던 길. 부처님이 어떤 길 걸었는데요? 깨닫고 교화하는 길을 걸으셨잖아. 니들도 나처럼 깨닫고 교화하는 길로 들어가라라고 가르치는 게 여기 입이다. 뭐 하는 겁니까? 권선의 결정이지. 그러니까 이건 순수한 이타주의적인 열정이 바탕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지 혼자 하려고 하는 이 옹졸하고 협소한 사고방식으로는 도구, 공부고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우리 출가와 관련된 이야기는 진작에 끝났습니다만 그 남은 시간 보너스로 여러분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선한 자가 돌을 터고 선한 출가여야 그 출가가 진짜 출가입니다. 선한 수행이어야 그 수행이 진짜 수행입니다. 그리고 선은 뭐다? 순수한 이타주의적인 열정을 바탕에 둘 때 이게 바람직한 선의 어떤 품격을 가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선한 출가를 하십니다. 그리고 선을 찾아 출가하십니다. 이제 어떻게 선을 찾으시고 그 선을 궁극적으로 남한테 근하는 데까지 성공하는 부처님이 되시는가? 수행과 성불의 과정 이어서 계속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